까지입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를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충만하리라. 아멘. 제가 학교를 졸업한 지 꽤 됐는데 중학교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중학교인가 고등학교인가 그런 책이 있어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 책을 보는 순간 이해를 못했어요. 무슨 공부가 쉬워? 그것도 제일 쉬웠대요. 근데 지금 제가 다시 청소년 시절로 돌아가서 만약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젊어졌어요.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말이 사실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열심히 공부해서 점차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왜 이렇게 청소년 시절 이 공부가 힘들었고 어려웠고 그런 말을 하면 도저히 이해 못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하면 또 즐겁게 공부하는 것을 이게 배우지 못한 것 같아요. 즐겁게 공부를 해서 공부가 즐겁다라는 것을 배우지 못해서 아마 공부가 어렵고 공부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맨날 조금 못하면 맞기나 하고 혼나기나 하고 벌이나 받고 그랬으니까 공부가 재밌을 리가 없었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이왕이 하는 거 즐거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 신앙생활 즐겁게 합시다. 여러분, 신앙 그 다음 말이 뭐죠? 신앙 생활이잖아요. 생활인데 이 생활이 버거우면 안 되잖아요. 버거우면 막 안 가면 벌을 받아서 무서워서 간다든가, 성경을 안 읽으면 밥을 안 줘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든가, 찬송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안 나오면은 졸거나 핸드폰 보면은 막 혼나면 이게 정말 힘들잖아요. 그러나 즐거움을 배워서 즐거움을 알아서 신앙생활에 즐거우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으로 이제 교육전도사로 발령을 받아서 갔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마침 이제 어린이를 데리고 수련회를 갔는데요. 아이들이 잠잘 시간에 잠을 안 자는 거예요. 다 끝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도 집에서 늦게까지 놀다가 있는 애들인데 그날은 더 놀고 싶겠고 끝까지 이렇게 장난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워야 또 그다음 프로그램에 해서 이 일정을 진행해 나가니까 재워야 되거든요. 그게 또 사명이니까 재워야 돼요. 이제 이렇게 보니까 안 자는 아이들 우리 부장 선생님은 쫙 돌아다니면서 자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열이 한참 그때 20대 이렇게 후반이었으니까 얼마나 혈기왕성합니까. 제가 그걸 보고서 열이 팍 올라가요. 너희들 앉으면 죽어 이러면서 애들을 재우려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교육전사를 했던 것 같은데, 사실 뜨고 보면 그게 과연 올바른 신앙 교육이었던가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린이든 청소년이든 어른이든 우리가 정말로 이 경직된 신앙생활, 뭔가 하지 않으면 벌을 받아서 두려워서 이렇게 경직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 아까 감사 제목도 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 이렇게 썼던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정말 즐겁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는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 떠나신다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에 근심을 굉장히 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기쁨을 강조했거든요. 여러분 한 군데 보면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에 보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이렇게 제자들이 굉장히 근심하고 있는 걸 보면서 근심하나 하면서 너희들이 이 근심을 이겨내고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려면 꼭 기억할 뭔가가 있다 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려고 하면 이 성령대망 특별 철야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정말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즐겁게 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정말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주님과의 교제를 깨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주님과의 교제가 깨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이 기쁨과 관련되어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15장 11절 말씀인데요. 자,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아멘.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했을 때 이것이 뭐냐? 주님과의 교제를 이루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 그래서 즉 주님과의 교제를 이루는 것은,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나와 교제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교제가 깨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교제가 깨어지면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 내게 머물러서 그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깨져버리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 다윗이 정말 기뻐했던 예가 있는데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이 부분을 같이 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춘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러분 지금 이게 뭐냐? 다윗성에 잃어버렸던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그 법궤가 드디어 돌아오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춤이 뭐냐? 이 춤이요 고고한 춤도 아니야. 여러분 우리 흔히 얘기하는 무슨 춤일까요? 막춤이에요, 막춤. 그래서요 뭐 분간 안 가리고 막 이렇게 하려고 찔렀다 냈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춤. 이렇게 막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추니까 옷이 그만 벗겨진 거예요. 벗겨져. 그것도 모르고 막 춤추니까 그것을 누가 봤느냐? 누가 봤을까요? 사람들이 봤겠죠. 근데 제일 남편이 누굴 무서워할까요? 아내를 무서워. 아내가 본 거예요. 아내가. 그래서 이 아내가 뭐라고 하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장 21절 말씀 그 전에 보면 다윗의 아내가 당신 체면이 뭐냐고, 당신이 뭔데 그렇게 지금 춤을 추고 있냐 하면서 막 욕을 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소,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춤을 추어서 주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셔서 그러니 나는 주를 찬양할 수밖에 없어. 나는 언제나 주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22절 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22절 시작.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 더 존경할 것이요. 주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기뻤으면 채통이고 체면이고 뭐고 다 내놓고 지금 춤을 추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정말 이 다윗이 너무 기뻐서 춤을 췄던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뻐했는가? 다윗이 시편에 보면 이렇게 자신이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무엇이 있고요? 충만한 기쁨이 있고라고 소개했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다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충만한 기쁨이 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만 실수를 하죠. 어떤 실수를 하냐? 부하의 아내의 유혹에 빠져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맙니다. 유혹을 한 거죠. 다 보이는 데서 옷 벗고 목욕했으니까. 그런데 그만 이 일을 저지른 다음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뭐라고 회개하는 줄 아십니까? 시편 51편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회개해요. 주님,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무슨 즐거움을요? 구원의 즐거움. 그러니까 기쁨이 지금 상실된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죄일 때는 쾌락을 느끼는데 그때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죄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보면요, 주님을 부인하고 닭을 3번 울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밖에서 심히 통곡하라. 누가복음 22장 66절 보면 그는 밖에서 심히 통곡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그리스도 밖에서 또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지면 비참할 수밖에 없고 애통할 수밖에 없고 즐거움과 기쁨이 다 상실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매일매일 삶에서 기뻐하기 위해서는 이 주님과의 교제가 깨지지 않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교제의 가장 출발은 뭐냐?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읽고 그 주님께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교제의 첫 번째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교제의 출발점이죠. 여러분, 이 교제를 회복하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깨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깨지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네, 우리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이 깨지지 말아야 돼요. 잘 한번 따라서 볼까요? 성령 충만이 깨지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22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22절 쭉 내려가서 16장 22절 말씀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는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에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말을 하는 건데, 너희들 내가 부활하게 되면 부활하신 나 때문에 즐거울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이면 이 말씀의 주체가 제자들이 아니라 주님이시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내가 지금 이제 부활해서 너희들 곁을 떠날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근심이 있을 것 같지만 다른 방법을 통해서 내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너희들을 지키고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있는 기쁨을 뺏기지 않도록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른 방법이 뭐냐? 그 다른 방법이 뭐냐? 내가 떠나면 다른 방법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이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보혜사가 오셔서 무엇을 주시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고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마음에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했죠? 평안.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기뻐하는 것도 잠깐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배 드릴 땐 잠깐 기쁘고 기도할 때 잠깐 기쁘고 찬양할 때 잠깐 기쁘지만 이게 또 금방 내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실제고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무엇을 회복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성령 충만,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한 번 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유지되고 계속해서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을 날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간구하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충만은 양이 아니야. 양이 아니고 질입니다. 질. 그래서 성령 충만하니까 무슨 막 이렇게 양으로 많다 그런 말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질이기 때문에 그 질은 뭐냐? 성령께서 내 안에 이전보다 더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전보다 내 안에 성령이 더 직접적으로, 더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더 역사하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구하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첫 번째는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성령 충만하라 해야 돼요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라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명령은요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간구하길 주여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꼭 필요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필수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고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뭘 해야 되냐?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저를 한번 따라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성령은요 소멸될 수가 있어요. 성령이 물론 내주하지만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성령이 소멸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성령을 근심하게 말아야 돼요. 성령은요 인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죄를 짓거나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순종하지 않게 되어지면요, 성령이 근심하게 된다. 그래서 늘 우리는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중요한 약속인데요. 자, 약속은요, 우리 사람은요 약속을 잘 못 지킬 때가 있지요. 오늘 전화드려서 오늘 차례에 오시겠습니까? 전화드렸더니 오시겠다 해서 못 오신 분도 아마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안 오려고 했는데 오시게 된 분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약속이 뭐냐? 우리가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능력 있는 성도가 된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이 내게 온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볼까요? 자, 우리 한번 이 부분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어디로부터 오게 된다고요? 위로부터.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능력. 여러분, 능력 있는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뭘 약속했느냐? 성령 충만하면요 봉사가 즐거워요. 봉사가.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랬어요. 자발적으로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것을 하나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그것 때문에 믿는 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이 교회 봉사도 어렵게 되는 거예요. 더구나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내는 건 쉽지가 않아요. 교회는요 월급 받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일을 정말 기쁨으로 봉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앞에 계신 분 인사할까요? 성령 충만하여 봉사를 즐겁게 합시다. 네, 즐겁게. 제가 부목사 시절에 그 목사님이 학교 총장이셨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학교를 은퇴하면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었대요.
학교 정문에서 수의를 하고 싶댔어요. 그래서 오는 후배들을 또 제자들을 이렇게 보살펴주고 인사하고 또 자기는 또 화장실 청소를 하고 싶대. 화장실. 아니 총장 정도 됐으면 은퇴하면 어디 뭐 강의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정문 수의를 또는 뭐 화장실 청소를 가장 꾸준히 하겠다는.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분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남이 나를 알아주는 일에 대해서 나를 드러내는 부분에서만 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없이 주님이 나를 아시고 주님이 나를 보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뭐가 사람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고 여러분 즐겁게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하게 뭘 약속하냐?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했어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 했습니까? 내 증인이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깨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주님과 교제가 깨지 말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을 깨지 않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성도로 봉사를 하든 또는 헌신을 하든 전도를 하든 능력에 감당해내는 그런 성도가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이기에 오늘 밤에도 성령 충만을 간구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여러분 능력 있는 성도가 다 되어지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즐겁게 하기 위해서 깨지 말아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기도의 습관을 깨지 말아야 돼요. 자, 한번 따라서 볼까요? 기도의 습관을 깨지 말자. 여러분 이 말씀은 평생 강조해도 부족한데 요한복음 16장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리라. 지금 이제 떠나서 예수님이 안 계시지만 너희들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야. 그러면 주시겠다는 거야. 그리고 24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해서 오는 기쁨은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위로부터 응답이 와서 기뻐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위로부터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 기뻐하기를 주 여러분 기뻐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면서 주님과 이 교제가 이루어진 것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람이 가장 힘든 게 사람과 같이 사는데 대화가 안 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대화가 안 되면. 어제 오늘 잠깐 글을 봤는데 자기는 남편과 살면서 22년 동안 소통이 안 됐대요.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 여러분 우리 주님과 이 교제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었고 그 기도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주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요 신앙생활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하고 나면 기도 열매가 있으니 기쁨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감사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17절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은요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느냐? 뒤에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요즘 여러분 삶 속에서 혹시라도 기도의 습관이 줄었거나 기도의 양이 줄었거나 기도하는 모습이 예전 같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성령 대망 철학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기도의 습관이 회복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깨지 말아야 된다 했는데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였죠? 주님과의 교제를 깨지 말아야죠.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를 깨지 말아야 되겠죠? 성령 충만을 깨지 말아요. 여러분 깨지 않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뭐였죠? 기도의 습관을 깨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제 얘기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얼마나 긴장하는지 몰라요. 이 기도회를 위해서 얼마나 긴장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긴장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선물 주시냐면요, 내 힘이 빠지는 거예요. 내 힘이 빠졌다고 해서 힘이 없어서 뭐 이렇게 걸어갈 때 힘이 아니라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정말로 나를 내세우려는 그 모든 것들이 점점점 내려가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성령이 자꾸 크게 역사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성령 대망 절약 기도를 위해서 준비한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기도의 기쁨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기도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성령의 단비를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심령이 메마른 심령에도 역시 이와 같은 단비가 오늘 밤에 부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우리 크게 아멘 할까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 성령 대망 특별 철학 기도에 여러분, 다른 누구의 변화보다는 나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신과 신앙의 차이는, 미신은 신을 달래는 것이, 그래서 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미신이라고 하면, 신앙은 내가 변화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또 성령이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변화되어져서 주님의 기쁨이며 자랑이 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며 우리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찬송가 184장입니다. 184장.